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13장 가운데서도 1절에서 7절까지만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경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을 이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봐서도 되게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 관습을 알면은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의 퍼포먼스,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황량한 땅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그래서 모래먼지가 굉장히 많은 땅이고, 또 그 당시는 뭐 신발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못 끌고 다니셨죠? 샌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은요, 그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손님을 청하든지 했을 때 그 집에서 그 손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대접하는 것, 높여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물을 떠다가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에요. 최고로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발을 씻겨주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은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하인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낮은 하인이 이제 가장 높게 대우해주는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랍비거든요. 선생님 랍비인데 랍비의 지위는 뭐 거의 뭐 부모보다 더 높고요. 당연히 거의 하나님 다음 될 정도로 그런 높은 위치이고요. 그 랍비이신 예수님이고요. 또 제자들은 이제 거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자라는 거. 그런데 그분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으니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의미가, 그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지금 가장 높은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로 제자들을 대접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은요 가장 낮은 하인의 위치에 가서 서신 것이죠. 자,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발을 씻기셨을 때 보면은요, 정말 제자들이 좀 허둥지둥하는 걸 보게 돼요. 허둥지둥하고 그냥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얼떨결에 당했죠, 그렇죠? 발을 예수님 씻길 때 말도 못하고 당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이러시면 아니 되시옵나이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발 씻겨줌에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가 궁금하겠죠, 그렇죠? 지금 표정으로 7분 궁금하신 걸로 보입니다. 궁금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런 거 보시면 제발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해하면은 당연히 나오는 답은요,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 그렇게 보셔야 풀어갈 수 있으세요. 그냥 멍청하게 보시고 그냥 씻으셨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별 깨달음 없습니다.
답답하네. 하여튼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뭔가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르침을 주시기 원하는 거는 분명한데 이 가르침, 지금 예수님이 주시려는 가르침이 엄청 중요한 가르침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교육학을 이렇게 예전에 조금 공부해봤더니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행동으로 하는 가르침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다라는 것이고, 게다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정말 충격적인 행동이잖아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뒤에 그냥 예수 발 씻겨 주는 걸 보면서 얼떨결에 당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 행동을 마음에 담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가르침이고요. 게다가 진짜 이 가르침이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이제 이 발 씻기는 이거를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떤 길을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바로 가세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쁘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가르침인 거예요. 마지막, 그것도 행동,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죽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거 모르십니까? 유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유언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지어는요 청개구리도 그 유언은 들어요, 그렇죠? 청개구리도,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부모의 그 마지막 유언만은 들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개굴개굴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꼭 기억에 남겨서 이 제자들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행동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을 보였다. 어떤 본을 보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 것, 어떤 본이겠습니까? 그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 제자들의 가장 낮은 위치가 되어서 자기 제자들을 가장 높은 존귀한 자로 여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성경 읽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해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섬김에 대한 가르침 맞죠, 그렇죠? 근데 섬김인데 어떤 섬김입니까? 낮아짐이 있는 섬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가르침,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짜 꼭 주기를 원하셨던 가르침은 바로 이 섬김과 낮아짐에 대한 가르침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섬김과 낮아짐의 가르침, 본을 보인 건 분명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단지 그렇게만 생각하기엔 문제가 있는 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뭐라고요? 알지 못하나. 지금은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게 단순히 섬김과 낮아짐의 가르침일까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단순히 섬김과 낮아짐의 가르치면 그 당시에 바로 알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우리 구역장 소그룹 인도자 수련회 할 때 그냥 교육자들이 그냥 저를 박박 밀어붙여가지고 제가 우리 인도자들 발 다 씻겨드렸거든요. 진짜 제가 그 발을요, 제가 평소에 제 발도 잘 안. 근데 제가 제 아내 발도 씻겨본 적이 없는, 제가 씻겨본 적 없죠, 그렇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제가 그 성도들의 발을 다 씻겼으니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그렇죠?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섬기고 낮아진다는 걸 우리 인도자들이 그 당시에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바로 알았죠, 그렇죠? 목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발 씻으니 성겨지고 낮아지셨구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바로 알았을 겁니다. 이 본을 보이신 것, 지금 섬김과 낮아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가르침의 의미를 지금은 알지 못한다. 지금은 알지 못하고 이후가 나중에 되어야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 나중에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은 그냥 섬김과 낮아짐의 가르침인 줄 알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고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딱 발생하게 되고요, 그 일이 딱 발생하게 되니까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 전에 마지막 가르쳐 주셨던 이 발을 씻어 주셨던 그 가르침의 의미가 이것이구나라고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미래에 경험하면서 진짜 그 감춰진 의미를, 가르침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이 언제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이때 그 지금 하신 그 발 씻어 주신 그 가르침의 진짜 의미, 감춰진 의미를 알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언제 알았을까?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때가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을 발 씻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십자가의 길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4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요 발식이 바로 끝나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나시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어떻게 됐다고요? 예, 이건 우리나 하는 말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도요, 얼만큼 마음이 힘들었냐면 진짜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고민이 되는 겁니까? 죽을 것 같을 만큼.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만큼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죠? 어떤 상황인지 다 있진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죽을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오고, 왜 내가 앞으로 이걸 헤쳐나갈 길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진짜 고민하여 죽게 생길 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이라는 게 예수님에게도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뭐든지 날라룰로 그냥 널널하게 그냥 다 하실 수, 뭐든지 너무 잘하시는 분이니까 잘해 나가시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은요, 심히 고민해서 정말 그것도 그냥 손자가 간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내가 진짜 곧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만큼 마음이 힘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렀을 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에서 우리는 뒷부분에 많이 주목을 해요.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멋있는 기도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요, 이 기도를 왜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바로 그 앞의 내용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참 아빠 아버지 가장 친근한 표현하는 거예요. 아빠. 그리고 제 딸내미가 아빠 부리고 오면 저 갑자기 두려워져요. 뭔 부탁을 하려나. 예, 아빠 아버지. 그리고 나서는요, 뭐라고요?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못 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 좀 나에게 옮겨주세요라고요. 이 십자가 좀 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요, 진짜 사실 십자가라는 무게가 단순히
뭐 십자가에 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이 있고 육신의 어떤 고통,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만큼 정말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탁하시는 그 짐은요, 온 인류의 모든 죄, 죄는 무슨 잘못도 있겠지만 인류의 질병과 인류가 겪어야 되는 고통, 이 모든 아픔들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담당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면서는 너무너무 힘드셨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건 시작에 서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 부분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면서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부분에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 이미 뭘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 이미 그 마음이 어떠신 겁니까? 정말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말 마음이 너무 고민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이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해야 되는 그 고통과 그 무게 가운데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된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무릎 꿇었고 이 잔만은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만큼, 그만큼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예수님도 좌절하고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계시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자신의 사정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기만큼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어려운 순간에 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제자들을요 끝까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김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가르침이 이 담겨진 의미를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을 것 같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섬김 낮아짐의 가르침이구나.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섬기고 낮아지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사정 알지도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얼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정말 예수님이 지금 어떤 그런 마음의 힘든가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제자들은 알지도 못했죠. 제자들은 오히려 희희낙락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될 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짐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됐겠습니까? 언제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특히 초대교회 그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만 않았을 거예요. 그쵸? 때로는요 진짜 제자들도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정말 다절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생각나는 그때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마음이 자신들도 힘들어서 자신의 사정 때문에 내 사정이 이만큼 큰데 내가 어떻게 내가 맡겨진 지금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긴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되 그것도 가장 낮은 위치까지 가셔서 섬김의 모습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그 마지막 그 순간, 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계속하셨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가고요.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그때 오히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을 길을 걸어가게 됐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이들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들을 통해서 결국 300년 만에 로마는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 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 어려움,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 것,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들은 그런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을까? 여러분 그 능력은요, 그들이 뭔가 진짜 이적을 행하고 뭐 병을 치료하고 그들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려. 세상은 그랬을 거예요. 계속 그런 그들을 어떻게든지 좌절시키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때려치게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섬기기를 계속했던 그들의 그 모습이 진짜 참 능력, 로마를 변화시킬 능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지금부터 약 한 2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뉴욕에서였습니다. 미국 뉴욕 아시죠, 그렇죠? 미국 뉴욕에서 그때 제가 그 당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브라질 미국 이런 곳에서 선교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면서 특히 그곳에 있는 한인 분들 가운데서 신앙적인 혜택을 잘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막 집회하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뉴욕에 갔을 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정말 이 말씀, 그때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알게 됩니다. 책에서 읽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그 인도의 그 시성이라고 불리우는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타고르에겐 아주 충성된 그 하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의 모든 일상생활을 돌보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돌보는 하인이 있고 정말 늘 한결같이 그렇게 자신을 돌보는 하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하인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고르도 인격자니까 그냥 이상하게는 생각은 했지만 왜 안 나타났을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하여튼 그냥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 하인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아침에 나타나서 평소와 같이 자신을 이렇게 또 섬기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고르가 혼내진 않고요. 진짜 궁금해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하인한테 물어본 겁니다.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안 왔느냐 그랬더니 이 하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어제 아침에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딸의 장례를 치르느냐고 제가 못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타고르, 워낙 시성이잖아요. 글을 잘 쓰시잖아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거기에 나온 표현이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표현이었어요. The show must go on. 그러니까 공연은 계속 되어야 한다. 이 하인의 감동을 받아서 하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자신의 일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또 나와서 그 고통을 뒤로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하인을 보면서 멋있게 글을 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이요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제가 그때 뉴욕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유명해졌냐면은 뉴욕에 보면은 그 브로드웨이라는 그런 극장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극장가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그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그 코미디 배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코미디 공연을 하려고 이제 무대에 나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와요.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함께 공연을 하던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말리는 거죠. 아내가 죽었으니까. 또 코미디 공연이잖아요. 아내 그 장례식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대요. 인용을 해서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얘기를 하고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웃겨야 돼요. 웃겨야 돼요. 그렇게 공연을 끝내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이 표현이 유명해진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딱 접하는 순간에 바로 이 본문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게 그거구나. The show must go on. 성경적으로는 그게요. 뭡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 본인의 사정이었다든 본인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떤 그 과정을 가고 있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 제가 은혜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엄청 받았어요. 엄청. 지금까지 그 설교가 기억이 나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겠습니까? 그때 깨달은 거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울고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사실은 제 사역에 그 이후로 제 사역에 좌우명이 됐어요. 좌우명이 돼가지고 더 쇼머스고 나도 멋있게 코미디 배우처럼 아내 죽으란 얘기 아닙니다. 이런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하여튼 그런 마음, 하여튼 좌우명으로 제가 하여튼 너무 멋있으니까 간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 진짜 너무 은혜가 되는 깨달음이었어요.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특히 기억나는 게 10여 년 전에 있었던 진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교회도 너무 어려워서 그때 진짜 때려치고 싶었거든요. 진짜 때려치고 내가 좋아하는 선교나 가자 해서 사실은 선교지에 가려고 모든 준비까지 다 했었던, 아내랑 같이 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좌우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좌우명이 뭐니? 더 쇼머스권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 그러면은 너 지금 남아 있는 성도들 너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하여튼 그때 그래서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말 남아 있는 성도들 예배 드리는 것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섬기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여튼 예배만은 내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짜 최선을 다해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 당시를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말씀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어려움을요 사실은 제 사정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사정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는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못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진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힘이 저에게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러셨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는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잘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사랑하시되 자신의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없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더 힘들고 더 넘어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섬김과 나눔의 그 낮아짐의 사랑의 그것을 실천해 가시면서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은 이 정도로 핍박하면 쟤네들이 무너지겠지 포기하겠지 한 것을 그 제자들이 뚫고 나갈 수 있었던 힘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영혼들을 그래도 내 사정은 어떻든 그래도 이 섬기는 일만은 계속돼야 된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실천이 그들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요 그것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래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 올리브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힘들 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기를 계속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점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바로 시작이고 근원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사실 교회 좀 다니시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섬김과 낮아짐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좋을 때는 잘 섬기고 나눌 수 있어요.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문제 없을 때는. 근데 진짜 힘들 때 언제입니까? 내가 내 사정이 힘들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다투고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 그럴 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요 제 아내 잘 섬깁니다. 잘 낮아지기도 하고 요즘은 너무 낮아져서 문제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이 섭섭하고 상처받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힘들고 내가 교회에서는 아니면 교회에서는 요즘 그런 일 없고요. 제가 삶에서 제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는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진짜 섬김과 낮아짐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시기일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순간에도 힘들어서 무너지고 막 불평하고 막 정말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시간에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낮아질 수 있게 될 때 그게 진짜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요 왜 이 가르침을 마지막 순간에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 가르침으로 정말 유언과도 같은 그런 가르침을 충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 왜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적을 행하는 능력, 어떤 뭐 신유의 능력이 진짜 크리스찬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씩 불러다가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평소 때 같이 실천하게 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 싶었던 가르침은요 너희 사정이 어떠하든지 너의 마음이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너에게 본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사랑하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라. The show must go on. 약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The show must go on. 멋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게 부담되시면 저처럼 저도 처음에는 그걸로 제 좌우명 삼았었는데 너무 좀 그래가지고 뭐 목사가 맨날 그럼 쇼하냐 이런 거 같아가지고 또 쇼 must go on이니까 그래서 바꿨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그 상황 정말 힘든 상황에서 제자의 발을 씻은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마음에 좀 우리도 같이 품고요.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혹시라도 지금 진짜 육신의 질병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또는 물질의 문제나 어떤 걸로 진짜 마음이 힘들고 고통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특히 오늘 말씀에 담으시고요. 우리의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낮아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신 건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내가 암기해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은혜가 됐으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좀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더라고. 아빠, 이 십자가 좀 나 좀 면하게 해주세요. 아빠는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눈물로요 1시간씩 3번이나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요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정말 그게 훗날 제자들을 진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 그게 진짜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이웃들, 가족, 자녀, 진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바로 여기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잘 되고 좋을 때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도 좋지만, 진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때로는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죽을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고백하고, 그러나 때로는 그냥 내가 섬겨야 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섬겨갈 수 있게 될 때, 그게 진짜 그들에게도 진짜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되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음에 좀 우리가 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사정이 앞서고 그럴 때에도 짜증내고 화내고 그럴 때 자녀가 달려오면 확 밀어버리죠 우리는. 그쵸? 오늘 아빠 피곤해 아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히려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내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섬김이 필요한 분들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는 얼만큼 어렵고 아플지도 사실은 잘 짐작도 안 되지만, 그런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은요, 오늘 말씀 좀 마음에 품고요. 일단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나 힘들다고 외면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렇게 서나갈 줄 아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도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힘들 때 오히려 더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사실은 감동이 되고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약해요. 지금은 그렇게 결심도 하지만 또 실제로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내 코가 석자고, 하나님 사실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당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상황이 왔을 때, 비록 지금 잊어버리고 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왔을 때 성령님으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진짜 소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도 좀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일 축복받은 잘 나갔을 때는 잘 사는 것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부모가 나서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도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으로 보여주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멋지게 세상을 이겨내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아버지 좋은 일도 또 힘들 때에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 기억할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 하나님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의 삶에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겨준 것처럼 그 마음에 우리도 자녀들의 삶에 그런 삶의 모습을 새겨줄 줄 아는 그런 우리 윗세대 또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